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명절 정말 길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쉬고 하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찬양을 열심히 해야겠어요. 저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과 걱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러한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우리 이 시간 3절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기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권세와 영광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아멘.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시. 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정케.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십자가 앞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회복케 하여 주시고, 자빠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고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게 하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해답을 누리고 싶어하고, 수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고, 또 수많은 것들 속에서 이겨내고 싶은 그 간구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해결함을 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명절 중인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인 것 같아요. 연휴 기간 참 좋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고, 또 우리 늘 바빠서 못 오셨던 우리 성집사님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어디에 합당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반대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시험을 들지 않게,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문구, 이 기도의 제목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들게 하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도 필요하지만 들지 않게 하다, 들게 하다라는 이 동사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데리고 들어가다, 데리고 들어가다 아니면 가지고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직역을 해보면 시험의 방에 들어간다, 악에 들어간다, 악과 함께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말로 그대로 바꿔보자면 시험의 방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내가 들지 않도록, 시험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잠을 자기 위해서 안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시험의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니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더 배워야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죄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이 시험은, 이 시험 즉 템프테이션이 죄를 갖고 있다, 악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자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수준을 테스트하시긴 하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을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테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유혹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유혹의 방에 들어가도 거기서 건진받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했는지를 보기 위한 테스트라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마귀가 목적했던, 마귀가 이 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핍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없지만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이 최전방 지역에 이 더덕이 많대요. 자연산 더덕. 그래서 이 그런 속설이 있답니다. 이 지뢰밭 옆에, 지뢰 옆에 이 자연산 더덕이 더 크게 자란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더덕을 채취하려고 더덕을 캐기 위해서 그 지뢰밭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에 젖어서 그걸 어떻게든 조금 더 캐보려고 들어가서 지뢰를 밟고 죽는 뭐 군인이나 민간인이 많이 있었다라고 과거에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냄새, 향기 그것 때문에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마치 더덕향과 같은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맛없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맛있는 또 세상에서 다른 데서 느끼지 못하는 그 독특한 자연산 더덕과 같은 향을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에 젖어 취해 들어가면 지뢰를 받고 죽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결핍이 생기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에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도덕적인 건데 여러분 도덕이라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유혹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인권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물론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도 인권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든 걸 인권으로 귀결시킵니다. 그래서 인권에서 조금 어긋나는 벗어나는 것과 같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그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 중심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제를 중요시한다. 그럼 모든 성경의 말씀을 구제로 귀결을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구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죄로 여기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구제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이처럼 도덕적인 것들이지만 그 도덕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도덕의 가치 기준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 그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내부에서 오는 시험.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결국은 잉태하여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더 점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 시험거리가 될까요? 아니요. 누군가에겐 돈이 시험거리가 안 돼요. 물론 돈은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돈의 가치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에겐 돈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취미,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험거리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에겐 굉장한 시험거리지만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뭐 낚시가 누군가에겐 정말 큰 시험거리예요. 주일날 낚시 가자라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이거 어떡하지, 교회 가야 되나, 낚시 가야 되나, 시험거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낚시의 낙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주일날 야 낚시하러 가자, 일요일날 낚시하러 가자 친구가 얘기하면 그게 시험거리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어릴 때 여러분 저 다 아시지만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뭐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어른들의 세대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저의 세대만 하더라도 오락실 아니면 뭐 학교 앞 문방구 이런 것이 정말 큰 유혹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된 지금 저에게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문구점이 유혹거리가 될까요? 우리에게 오락실이 과연 유혹거리가 됩니까? PC방이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까? 하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내 상태에서부터 시험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돈이나 취미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난 오직 예배, 난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세상에서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큰 시험거리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에도 관심이 있고 저것에도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온갖 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 시험거리가 생긴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려놔도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수많은 것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우리도 너무나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부터 자꾸 시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깎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우리를 시험의 방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는 거 할 때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가 좀 없게 해달라는, 주님 외에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 외에는 다른 것들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좀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신앙의 장애물, 또 삶의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혹시 그 많은 시험거리들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테지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죠. 뭐 제목 자체가. 근데 이분이 얼마 지나서 또다시 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더 내려놓음이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았던 책인데 내려놓음도 부족해서 이번엔 더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이게 마치 저기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 같은 뭐 그런 책인가? 뭐 다 내려놓음, 무소유 뭐 이런 거 같은 맥락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전혀 결이 다릅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내 주권을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더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한 번 내려놓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또 다른 것들이 오고 또 다른 것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왜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 우리 주권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맡겨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법정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것에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삶.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으로 또 무장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등등 그러한 것들에 더 많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라면 뭐 얼마든지 받아야죠. 그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니까.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화 아니면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가치관들, 이런 시험들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도 모르게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의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부림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몸부림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시험거리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거리들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각자 다른 시험거리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어떤 분에게는 돈이 시험거리고, 어떤 분에게는 취미가 시험거리고, 어떤 분에게는 욕심이 시험거리일 겁니다.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내가 정말 지금 무언가에 빠져 있다. 내가 여기에 너무 내가 매진해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알지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것을 버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을 시키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취미가 생기면요, 이전에 좋아했던 그 취미는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몰두했던 것들을 잊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볼 때 나에겐 이게 시험거리지, 나에겐 이게 유혹거리야, 이게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거든요. 각자 다 다를 거고. 근데 그것을 이 밤에 그냥 기도하면서 한 번에 다 없애버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어느덧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가 그렇게 매진하며 살아왔던 그 가치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권을 좀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시선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물론 세상의 가치를 제가 항상 이렇게 세상 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나누니까 너무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가치도 필요하죠. 다 버리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들에 매진하고 다른 것들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를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고전시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일하기.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마지막에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기를 소망한다면,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유혹거리들,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시험거리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시험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기를 소망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고정시켜 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수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조금 더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힘쓰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드리는 작업을 해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세상의 것들에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우리의 가치관을 두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조금 더 신앙인으로 세계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러한 시선들을 우리가 내어놓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시선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를 보길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켜드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 앞에 고정시켜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 가정을 또 생각하다 보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수많은 가치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마음을 그런 것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시험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거리들, 우리 각자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거리들, 우리를 자꾸만 시험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로부터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중심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오늘 부딪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무게를 가지고, 그러한 간구를 가지고 주 앞에 서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치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치가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스스로 바꿔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시선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겠죠. 의지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내 의지만을 가지고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죠.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바꾸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그 간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길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바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들이 엎드렸으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이들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그 문제들을 안고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온통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또다시 서며 또다시 우리를 엎드리고 또다시 우리를 무너지며 또다시 실패하며 또다시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의지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애타는 심령으로 울부짖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여,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바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며